안 그래도 미남인데 하얀 와이셔츠에 아주 나비 타이까지 매니까 훨씬 더 미남인 거 우리 양우의 아버지들 짱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안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옷자락에 온전히 감추어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셔서 설득하시고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을 얻으리라. 아주 간명한 원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신앙을 오래 가진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시큰둥합니다. 안 그래도 뭐 그럭저럭 잘 되는 걸 라든지 뭐 설마 다 그렇게 되냐? 라든지 나를 뭐 어린애로 보나? 라든지 이건 너무 기복신앙이 아니냐? 명령을 다 지켜 행하니까 그 다음에 다 잘 된다. 그건 뭐 미신적이지 않느냐? 아주 다양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린애도 아니고 기복신앙자들도 아니고 또 뭘 다 통달을 해서 이런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혹은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진 어떤 공식 등을 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혹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저 자신에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 중에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예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권위자와 무엇인가 계약을 맺고 그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 그 약속 증서를 가지고 일생 동안 간직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잘 살 거야. 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무리 설교자가 이야기해도 설교자가 목청을 아무리 높여도 설교자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나는 그것을 절절히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누가 뭐라고 내게 이야기해봤자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들을 건 듣고 걸릴 건 걸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한 구절을 심어주셔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맹세한 장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막 광야 생활 40년을 전체를 거의 다 마치고 가나안 땅 맹세하신 그 약속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걸음을 잊지 마 하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이 고난 중에 걸어왔던 그 과거를 잊지 마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도 8월경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당시에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기도가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그때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때때로 한 번씩 보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기록한 분조차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특별한 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걸 한번 이 설교와 relevance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왔어요.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되는 그때가 더욱 절실히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게 될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양무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비자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 지체들이 많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달 후 혹은 몇 년 뒤의 비자 연장을 놓고 또 기도해야 할 우리들이 아닌지요? 광야 생활 중에 참으로 우리가 타국에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되거나 두려워지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그분과 나눈 추억들을 꺼내어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기쁨에 벅차오르는 양무리 지체분들이 아닌지요? 누가 썼어요? 여기 계실 수도 있고 떠나가실 수도 있고, 저도 누군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적으로 우리의 생활은 광야 생활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토를 떠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집을 산다고 해도 그 집은 그저 광야에서 얻는 잠깐의 안식처라는 걸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여기서 아무리 성공하여 세틀 다운 했다고 해도, 그러나 여러분의 고국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홈 컨트리는 코리아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아도 나는 브리티시야 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브리티시예요. 그죠? 전부 우리의 고향은 한국인이에요. 나는 영국에서 났으니까 나는 코리안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리안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코리안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코리안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섞지 않아도 우리는 다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홈랜드를 떠나온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을 통해서 받는 고난과 또 당하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만나예요. 그냥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은 받았던 모든 고난, 거기에는 물이 없음, 거기에는 어떤 어려움과 싸워야 됨, 여러 가지 있겠죠. 그 고난, 집을 떠나서 아무리 종살이를 해도 애굽에서는 집이 있었잖아요. 내 솥이 있었잖아요. 수고를 해도 뭔가를 가져와서 고기라도 하나 삶아 먹을 수가 있었고, 밭에서 뭔가를 잘라서 부추도 가져오고, 깻잎은 그때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양파도 가져오고 말이죠. 이런 매콤하고 달콤하고 또 풋풋한 이런 채소들을 먹었잖아요. 그러나 광야는 모든 그런 것과 멀어짐과 동시에 물도 없는, 양식도 없는, 갈아입을 옷조차 없는 그런 광야 아니에요. 그런 길을 가는 그것이 전부 고난이지
뭐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러나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만나가 그중에 좋은 것 중에 대표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겪었던 그 고난을 잊지 말아라. 왜냐? 그 고난은 목적이 있다.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너희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낮추시기 위함이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줄인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물이 없는 것 전부 납작 낮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제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따라가기를 원하도록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알려고 낮추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해 여러분들 이 교회 와서 신방을 할 때 가끔 대신방을 할 때 뭐 차 한 잔, 물 한 잔 대접받고 어떤 사람이 때때로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파란 플라스틱 접시, 빨강 플라스틱 접시, 빨간 컵, 파란 컵, 아이들하고 사용하는 컵이 있죠, 그죠? 그것을 여러분이 담아서 거기다가 뭔가를 담아서 저한테 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주 베이직한 기본 살림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봤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그 과정에서 포트메리언이 올라왔어요. 포트메리언 알죠? 아주 영국의 유명한 작이잖아요. 그죠? 그런 단순 비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 중에 그냥 곤고한 중에 인도해 주시고 육적으로 때로는 병이 들고 임신하여 남 모르는 그런 태아의 어려움을 안고 기도하고 눈물 짓고 가정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면 얼싸안고 울고 기도하며 이렇게 지내왔던 그 과거의 고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그럽니까?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나는 만나는 가장 큰 축복 중의 시작점이고 모든 축복을 대변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았을 때 이게 뭐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만나예요. 만나. What's this? 만나예요.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줄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광야에서 줄일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양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만나의 목적은 뭐예요?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정말로 납작 낮아져서 나의 이 고난이 나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지 하는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한 것이면 만나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공급해주고 하늘의 양식이 땅에 너희 입에 들어가서 위를 채우는 어떤 양식보다도 중요하고 영원하며 내가 공급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실된 것이고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고 무엇을 통해서요? 납작 낮추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저 하늘이 열리더니 갑자기 만나가 내려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납작 엎드러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생활의 증인이고 저의 생활에 여러분들은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를 좀 높은 곳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가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막 따라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속으로 나를 던져놓고
여러분들 다 보도록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당하는 시험이 무엇인지, 나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저 목사, 우리의 지도자는 어떻게 그 문제를 태클을 타결해 나가는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나는 숨어서 내 할 일 내가 하고 내 시험 내가 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지도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험이 들어서 혹시 무릎을 꿇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하면 안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배우시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시험에서 잘 일어나서 꿋꿋하게 잘 가면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피차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헤쳐나갔는지 잘 보고 있어요.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러나 만나를 받은 순간, 여기 13절에 이어지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풍부하고 모든 가축들이 넉넉하게 될 때, 13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울 때 겸손을 배우고 우리의 풍부할 때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교훈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런던에서의 생활을 살아나가야 되겠는가? 우리 아버지들의 공통된 고민이겠죠. 물론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대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뭐 어떻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서포트 하고 또 보태고, 혹은 그것을 잘 꾸려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으로 꾸려 나갈까?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남성들 이렇게 사업하고 하는 분들 많이 걱정하고 지혜를 짜 모읍니다. 여러분 다 지혜로운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뭔가 이자를 얻기 위해 투자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건강관리 하십시오. 건강관리 하십시오. 대놓고 그냥 뭐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기전을 이 런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잘 하기를 내가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들. 쓸데없이 배만 자꾸 나오고 다리는 약해지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재산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책임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재무관리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다 쓰실 것입니다.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바, 증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투자에 어떻게 잘 해서 내가 가진 이 종잣돈을 가지고 좀 잘 불켜나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지혜의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종종 보수주의 교단 안에서는 돈에 아예 신경을 못 쓰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 자신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요. 돈이라는 말을 꺼내는 그 순간에 내가 타락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회피하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쓰고 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벌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물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게으르게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제가 좀 그런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증권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좀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렇게 생활하면서 노력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신앙적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신앙적 전제 조건을 제가 하나 들자면, 어떤 철학자나 어떤 경제학자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 조언을 넘어서 성경에서 신앙적 전제를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목회자로
서게 될 때 그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라 하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은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돈을 잘 관리하세요. 우리 청소년들 돈을 잘 벌도록 기도하시고 지혜를 얻으세요. 그리고 돈을 관리를 해요. 핸들링을 하고 내가 돈을 알아서 만지작거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근심하다가 자기를 찔렀도다. 그냥 자기가 찔려서 그냥 스스로 몰락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돈은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이어서 가르치는데 17절에서 19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뭐예요? 부한 자들은 이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아주 슈퍼 리치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뭘 돈 가지고 걱정을 하고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뭐 돈을 사랑하고 하지 않고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목격한 그 사람들이 만난 부자들 그 부자들은 계속하여 그 부를 더 늘리려고 노력하더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더라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부하다고 자만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라. 사랑하지도 말라 했지만 소망도 거기에 두지 말고 소망을 어디에 두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산상보온 중에 재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이죠. 가장 친근한 친구들,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를 모아놓고 너희들 잘 들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같이 섬길 수는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돈, 자기 배, 자기 집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돈, 재물 할 수 있고 그랬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 이런 이야기합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탄다. 참된 성도의 만족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참된 성도의 사랑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좋은 것이 앞에 있어도 그것이 돈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금이든 어떤 명예든 어떤 포스트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가장 희망과 소망을 두어야 될 것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배부르고 만족하는 그런 것도 세상의 음식,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분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 아래 모든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당장은 내가 좀 육체적으로는 줄여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거의 모든 일들에 접착이 되어서 과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의 앞길을 이끌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스테판 고포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스테판 고포스는 1859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캐나다에서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분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예요. 얼마나 그의 일생이 참 고생도 많고 마지막까지 참 복음을 위해서 그의 눈 한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두 쪽도 읽고 모든 고생을 다 하고 네 발로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두섬두섬 기어다닐 정도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귀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언제 우리 한국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언제, 우리 한국 선교사도 아닌데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조선을 이렇게 본 거예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요 무렵에. 그리고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잠깐 우리 한국을 본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중국 선교사면서 캐나다 선교사가 캐나다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잠깐 쓴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조선교회, 이런 코리안 처치란 말이에요. 조선교회가 그렇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공부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인도했던 바로 그 성령의 인도를 조선교회가 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들의 열심입니다. 신자들은 누구나 성경을 배웠습니다. 한 해에 1400여 회의 사경회가 열리며 9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는 가정 예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출교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가정에서도 성경에 열심이었습니다. 사업에 따라 여행하는 신자는 성경을 들고 다니며 거리에서나 숙소에서 펼쳐 읽었습니다. 한국의 목사, 전도사, 집사들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면 그들은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하고 나오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성경을 없앨 것을 대비하여 성경을 한 권씩 전체가 아니고 매튜, 마크 이렇게 한 권이란 말이에요. 제네시스, 엑소더스 이렇게 한 권입니다. 성경을 한 권씩 통째로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한 선교사는 어느 마을에서 25명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 맨 첫 번째 지원자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 하고 시작했는데 선교사는 그가 100절을 외울 때 중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들이 자신이 세례를 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중단된 그 부분부터 이어서 암송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25명 모두 100절 이상씩 암송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광야의 모든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던 교훈대로 이것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현대적 우상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을 진의로 대체하지 않도록 마음을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을 쑥 넘어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진의로 대체한다는 말은 뭐냐면 진이겠죠. 이렇게 어루만지면 착 이렇게 신비한 고블린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가져다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줘야만 되는 것이 진리예요. 그죠? 그리고 그 임무가 끝나면 쏙 들어가죠. 램프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체한다고 할 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매만지는 그 하나를 놓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정말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수시로 우리 마음을 들락거리는 것. 예를 들면 잭팟을 노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요. 그것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스님처럼 아시아의 어떤 스님이 잭팟에 당첨됐는데 그것도 우연히 뭐 3개인가 4개인가 같은 번호를 써가지고 그 뭐 한꺼번에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앞에 놓고 다 돈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 일을 하고 싶어 잭팟을 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고 내가 꾸려나가야 할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존한다면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다룰 수 있다면 난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프라이버시를 타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한 장을 사든 100장을 사든 모르겠어요.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핸들링하고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진리를 같이 하나님 옆에 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광야 40년 양식과 의복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공급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지켜 살 것입니다. 결론은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들, 또한 그와 함께 자리에 앉은 우리 어린 자녀들, 또 부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의 안목이 활짝 열려져서 어디로부터 우리의 삶의 원천이 공급된지를 잘 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그 존귀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고난 가운데 더욱 낮아지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강해지는 복된 아버지들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